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9절 신약성경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복음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우리 11월 달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의 편지인데요. 데살로니가 특별히 전서와 후서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쓴 13개의 서신서, 성경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아마 신약의 성경 중에서, 우리가 신약에 있는 29권의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복음서들보다도 먼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참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인하여서 유럽 쪽으로, 오늘날 마게도냐 지방, 그러니까 오늘날 유럽 쪽으로 가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처음 들어가서 그러니까 유럽의 첫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지역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가 첫 2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유럽의 첫 교회가 되었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에서 이동하여서 간 곳이 바로 그 근방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음을 발견하고 들어가서 세 안식일 동안 연속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서 강론하니까, 거기서 많은 또 유대인들이, 믿는 자들이, 특별히 그 성의 많은 귀부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는 특별히 그 2차 선교 여행 때,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많은 또 여러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의 이제 본이 될 만큼 믿음과 신앙과 삶에 있어서 특별히 아주 신실한 그런 귀하고 좋은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마게도냐와 온 아가야 지역의 본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만큼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복된 교회가 되어진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고, 그리고 그 안에, 교회 안에 사도와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 넘치는 그 헌신과 사랑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 사도의 입으로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마게도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온 아가야 지역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있었냐면요. 사실 이 바울 사도가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의 선교팀을 말하는데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실로아노라고 불리는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같이 가서 수고했는데 이 세 명을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했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빌립보 성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소녀를 고쳐준 사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소녀를 온전케 한 그 일로 인하여서 그 귀신 들린 소녀의 주인이었던 사람들한테 고발을 당해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참 그래서 그 빌립보 성 안에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불쌍한 이 소녀를 고쳐준 사실은 이거 선한 일이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하여서 옥에까지 갇힌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실라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큰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이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도망치듯, 그러니까 쫓겨남을 당하듯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점치는 소녀 아이 하나를 고쳐준 사건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감옥에 갇힌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할 때 막 옥이 이렇게 막 진동을 하고 그래서 막 옥문이 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만큼 막 두 사람이 뭐 굉장히 성령이 충만하여서 옥 안에서도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할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큼 엄청난 그런 은혜로운 모습, 성령이 강건하게 역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몸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매질을 심하게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몸이 얼마나 많이 축이 났겠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바울도 그렇고 실라도 그렇고 바로 다시금 복음을 전할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분 그게 잘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게다가 한번 거기서 그렇게 또 심하게 매질을 당한 그런 트라우마, 요즘 말로 하면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에서 이걸 좀 어느 정도 그것을 극복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이제 도착을 하고 나서 보니까 두 사도가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또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영혼들이 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도가 비록 지금 육체는 굉장히 망신창이가 되고 그리고 저 빌립보에서도 자기를 반대했던 고소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 가지고 반대하는 괴롭히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고 믿는 자들끼리 따로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환경 상황 가운데서요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짧은 기간이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믿음이 든든하여져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만한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정말 희한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좋은 환경이 다 구비되어진 다음에야 교회가 잘 세워질 것 같고 복음이 잘 전해질 것 같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런 정말 본이 될 만하고 든든하고 정말 이 복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베이스먼트는요, 그 환경은 사실은 너무나 열악하고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사도들 역시도 굉장히 그 힘든 그런 가운데 있었고,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쫓아와 가지고 심하게 또 모욕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적으로 말한다면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정말 본이 될 만한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충만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은 참 좋지 않은 세월 가운데 성도들이 삶을 살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또 함께 모이고, 또 교회가 또 교회로서 또 이렇게 또 함께 수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오늘 아침 보니까 참 10월하고 11월이 날씨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걸 느끼잖아요. 안개가 좌욱하게 깔렸는데 저게 황사 먼지인지 안개인지 모를 그런 상황 가운데 딱 와서 보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이 짧은 거리지만 차를 끌고 왔거든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인지 먼지인지가 끼어 있어요. 지금 딱 우리 상황 같더라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운영해 나갈까, 어떻게 교회로서 다음을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같이 수고할까, 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실은 되게 안 좋은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아마 다들 이렇게 다 절감하고 있으실 겁니다. 오랜만에 교회 나와 보신 성도님들은 아마 더 그런 마음을 더 느끼실지도 모르겠는데, 교회가 1년 전과는 같지 않잖아요. 모습도 많이 바뀐 것 같고 분위기랑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좀 달라진 것 같은 상황에서 지금 이 코로나가 계속되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교인들이요 그런 질문들을 해요. 꼭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해요. 온라인 예배를 몇 번 참석을 해보고 하니까 그게 예배가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날씨 좋아지고 이제 환경 좋아지고 코로나 위협이 이게 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경제 활동 이제 이전처럼 점점 재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 굳이 교회 가야 되나라는 생각들이 교인들 마음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당황스럽고 혼란하고 답답하죠. 우린 그냥 당연히 뭐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같이 기도회하고, 교회 와서 교제하고, 우리 삶의 중심이 다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참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제 예배 마치고 청년들하고 이제 또 모임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라도 잘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이제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 우리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봄에 그리고 여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교회 이제 온라인 예배 같이 드릴 때요, 그 교회 이제 그 예배수 조회수 보면은 몇 분이 참여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때 조회수하고 지금 온라인 예배 조회수가 되게 많이 달라요. 물론 온라인 예배 참석하시다가 대면 예배 오시는 분들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전보다는 이제 그게 조회수가 줄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교회 전체적인 숫자로 같이 봤을 때는 대면 예배건 온라인 예배건 참여하는 사람이 줄었다라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이제 온라인 예배를 계속 몇 주간 몇 달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건 진짜 은혜롭지 못해서 다시 내가 교회 나와야겠다 싶은 분도 있지만은, 그게 사실은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것 같은 거거든요. 헛헛한 것 같거든요, 그 예배가. 그러니까 이게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 예배조차도 그 시간에 사실은 그게 시청하는 거지, 내가 예배에 직접 참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인데, 그건 그냥 내가 무슨 TV 프로그램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사실은 연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흥미가 떨어지고 관심도 떨어지고 은혜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아예 또 온라인 예배 자체도 사실은 안 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신방을 하고 전화로 연락하면서 이제 항상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예배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말씀들을 잘 못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참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너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참 진짜 이러다가 교회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솔직하게 새벽에 또 나오시는 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목사가 이런 또 속에 있는 참 불편하고 걱정스러운 말들을 하는 겁니다. 진짜 앞으로 진짜 교회가 뭐 이건 뭐 10년 뒤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년에 내후년에 아니 당장 내년에 진짜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게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누가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 교회는 진짜 여기 이런 장소 다 필요 없고 교회 한켠에 사무실 하나 빌려가지고 스튜디오 차려놓고 예, 온라인 교회만 해야 되는 건가? 뭐 막 별의별 생각이 진짜 다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상황이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만 뭐 교회도 사실 우리의 신앙도요. 지금 뭐 굉장히 사실은 힘든 어떻게 참 뭐가 길인지 잘 모르겠는 여러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이 사도들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곳에 정말 가장 본이 되고 모범이 될 만한 가장 근사하고 훌륭한 교회를 세울 때 그들이 그 근사하고 훌륭한 교회를 세울 만한 사람이 있고 환경이 되고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환경은 최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정말 사람의 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성도들이 함께 또 장성케 되어지고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코로나의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기가요. 사실은 우리 성도는 우리 삶을 내 능력대로 내가 똑똑하고 유능해서 내 삶을 내가 설계하고 내가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인 것 같고 교회는 역시 교회대로 교회가 모인 우리 성도들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에 따라서 권세에 따라서 뭐 교회가 뭐 잘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이 최악이고 다 모든 것이 정말 다 이전보다 훨씬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울과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모함을 가지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하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고 교회와 모임도 그렇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기도회 이 자리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도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같이 가정에서 이 기도회를 하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임인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애쓰고 수고하고 이전보다 우리가 할 것은 더욱더 또 인내하며 더욱더 힘써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귀한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모임 가운데 드러나서 비록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참 좋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전에 좋았던 시절보다 더 믿음이 굳건하여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마침내 그래서 우리가 근사하고 복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교회로 모이며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어지지 않고 다만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 주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사랑하며 수고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갈 바를 모르고 행할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교회로 모인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붙드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에 살아갈 이 한 달, 하나님, 충만한 결실이 일어나는 복된 계절이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겨울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